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라는 제안의 말씀을 요한복음 19장 17절 30절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는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원래 십자가 형벌은 고대 페르시아나 페니키아에서 전래된 사형 제도로서 로마 제국이 확장 정책에 따른 필요성으로 사형 제도를 정착시킨 것입니다. 워낙 잔인한 방법이어서 로마 제국 국민들에게는 적용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성례의 영광으로 상징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십자가는 너무나도 친숙하게 다가오지만 그 십자가의 의미는 네 가지로 우리는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인류의 모든 죄악에 따른 저주를 대신 감당하신 대속의 십자가였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이하 말씀, 고로새서 1장 20절 2장 14절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한 형벌이 십자가라는 뜻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죽기까지 나다지심을 친히 실천해 보이신 겸비의 십자가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입니다. 셋째는 하나님과 성도 간의 수직 관계와 성도와 성도 상호 간의 수평 관계를 회복시켜준 화해의 십자가였습니다. 에베소 2장 1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넷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헌신의 십자가였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예수님 밝히고 계십니다. 당시 로마 자국민들에게 집행됐던 가장 극심한 형벌은 주로 칼로 목을 치는 참수형이었고, 십자가의 형벌은 거의 로마 제국에 반역을 꾀한 식민지 반역도들에게 집행되었던 극형 중의 극형이었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의 십자가 형벌의 의미를 논한 것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형벌의 종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희생 구원 그 자체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당시의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께서 유대 교회에 도전한 이단자 또는 로마에 대한 반란을 모의한 주동자로서 극형을 당하신 것으로 부각되었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그러한 사실과는 전혀 무관한 신학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고 결박하여 로마인에게 넘겨줬던 자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은 로마 군병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 자원하여 죽음의 자리에 나가셨던 것입니다. 이는 무지한 독생자를 대속의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인류의 죄에 대한 공의로우신 형벌을 시행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믿음으로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에게 새 생명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무한하신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피력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은혜를 우리에게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시키셨느니라 하고 감탄한 바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주어지는지를 상고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감동하심이 피자야 은혜를 받고 바른 은혜를 우리 생활 가운데 실천하고 적용하심으로써 풍성한 복을 받고 누리시는 그러한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십자가 형벌과 그 의미를 살펴봅니다. 세상이 발달하면서 형벌도 다양해져 갔습니다. 그 많은 형벌 중에서 하필이면 예수님께 당하신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었느냐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사형 집행 방법은 돌로 치는 것이 젖제요 칼로 처형한 참수형과 불에 태워 죽이는 화형뿐이었습니다. 유대 민족이 로마 제국 식민지 속국이 되면서 십자가 형벌은 동방 이민 민족에 유래된 것입니다. 원래 이 십자가 형벌을 원해 아수르, 베니키아, 애굽 등지에 시행됐던 형벌이며 애굽인과 칼독과 카르타고인에 의해 그리스도 로마에 전해졌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당시 십자가형 로마에서 시행됐던 사형 형벌 중에서 가장 잔인하고 극경에 해당하는 사형 제도였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알파벳의 T자형과 십자형의 나무 십자가 형벌 뿐이었는데 그 이후에 X자형 형에까지 발전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머리에는 유대인이 왕이라 쓴 명패를 부착시킨 것으로 보아 예수님께서는 열 십자가에 순환당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십자가 사형의 집행 과정을 보면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그 죄에서는 여러 단계의 참혹한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 순서를 살펴보면 제일 먼저 십자가를 형에 얹었던 죄는 비사상대에 이를 정도로 채찍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 자신이 처형당할 자기 목소의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까지 운반을 했다고 마태복음 27장 31절 30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형장에 도착하면 십자가 나무 형태를 내려놓게 한 옷을 벗고 죄의 패를 보게 겁니다. 그리고는 살아있는 사형수를 하늘을 향해 나무 십자가의 두 팔을 벌리고 눕게 한 후에 두 손바닥과 포갠 발목이 예수의 몸이 흘러내리지 못하도록 큰 못을 박고 십자가를 세웁니다. 못이 박힌 자리에 살점이 묻어나고 피가 흘러내립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형수는 한 주일 정도 버틴 경우도 있다고 전해집니다. 사형수가 숨을 거둔 것을 확인하면서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리기 전에 다시 죽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 사살을 하듯이 사지의 뼈를 꺾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잔인함의 극치인 십자가의 상징적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당시의 로마인들이 가장 참혹하고 수치스러운 형벌로 혐오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이 저주를 받은 자라고 간주했다고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인류에게 미칠 저주를 대신 감당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 모세가 장대에 매단 노병을 통해 예표된 바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의 기록입니다. 정통 유대인에게 있어 예수님의 십자가는 분명히 그들에게는 거친 돌이며 수치의 대명사이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심으로 성도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었기 때문임을 골로새서 1장 27에 밝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도 바울의 유일한 자랑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성도의 구원과 모든 소망의 근거거리라는 사실은 세상의 지혜로 이해할 길이 없는 역설적인 것입니다. 고린전서 1장 17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님의 계시로만을 깨달을 수 있는 성도들만이 아는 비밀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믿음 안에서 세례를 받은 성도가 신앙을 저버린 생활을 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욕보이는 일이 되고 만다고 히브리서 6장 6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대속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뒤를 쫓으려는 모든 성도가 감당해야 할 자기 몫의 십자가여 감당해야 할 고난을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과 16장 24절 누가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는 구약 성취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중반 이하에서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원시 복음을 통해 이미 암시하고 있는 것처럼 구약 성경 여러 곳에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의 희생에 관한 기록 보이고 있습니다. 그 희생에 관한 기록 중에서 이사야서 7장 14절을 찾아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 구세주로 하라. 천사가 일러주고 가슴이 일찍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출마하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8절로 10절에 밝게 기록하기를 그 곤욕과 시문을 당하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사한 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하며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엔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정과 같이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 상하게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저 그 영혼은 속건 제물로 드리며 이러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다는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시편 22편 30절에도 밝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생명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구세주로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오신 후에 다양 같아서 걸어 행하여 죽음 길인지 살 길인지 모르고 각기 제 길로 죽어가는 우리의 죄를 담당시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대속의 십자가 침몰이 되어 십자가 대속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의 미랄이 썩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씨가 뿌려져 많은 신자가 생겨나서 원하신 하나님 뜻을 성취하게 될 것이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은 여인의 후손으로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빌라도의 2차례에 걸친 신문 끝에 마침내 십자가 처형이 확정자 예수님은 로마 군병에게 넘겨졌고 사형 집행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나갑니다. 예수님은 말미암아 거짓 행위들이 드러나게 되고 누리고 있던 귀덕거니 허물어지는 위기를 막기 위해 로마 권세가 손을 잡아야 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섭리로 보여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끝났다면 분명히 그들의 성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7가지 성취와 그 예언된 것을 비교해보면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그 첫 번째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하고 군병들이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자색 옷을 입혀 조롱한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로 2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예언 이사야서 53장 4절로 5절을 통해 그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로 5절을 찾아 다시 한번 봉독하면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것은 우리 인간의 죄악 때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 보내사 이사야의 예언을 구체적으로 성취시키신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실 때 두 강도사에 못 박힌 사실에 대해서 53장 12절에 예언하시기를 그가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고 밝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로마 군병들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 밑에 예수님의 옷을 얻고자 제비 뽑았다고 기록한 것은 당시의 통례에 따른 것이지만 시편 22절 18절의 기록에서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예언한 예언의 성취를 볼 수가 있고
그 네 번째는 심포들을 받은 일이 시편 69편 21절에 기록되기를 제가 쓸개를 나의 식물을 주며 가를 할 때에 초로 마시게 하였도다라고 대적들의 핍박과 조롱을 당한 다윗의 탄식을 통해 예표된 바 있습니다. 그 다섯 번째는 본문 33절에 뼈가 꺾이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 시편 34편 20절에 기록하기를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라고 옛낸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섯 번째는 본문 43절은 옆구리를 찔리심에 관해 시편 22장 16절에서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 말이 서간에서 12장 10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일곱 번째는 본문 41절 예수님이 시신이 부자의 묘실에 장사되었다는 기록이 이사야서 53장 9절에서는 그가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라고 단식의 예언이 예수님이 십자가 순환과 관련된 구약의 예언들이 구체적으로 성취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27장 46절과 마가복음 15장 34절을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부르신다는 처절한 절규가 시편 22편 1절에서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다윗의 예언으로 성취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성경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또한 그리스도가 구약 예언들을 성취하신 분이요 완성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를 지신 이유를 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창세전의 인류 구원을 위한 성부하는 인간 구속 계획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하고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었던 것입니다. 관련 성경 구절을 보면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기록하기를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원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의 영원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언자적인 사명을 완수하시기 전에 영적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적인 사명, 다시 말해 십자가의 인류의 대속제물로 산제사를 드리시고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여 부활하신 후에 영원한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게 해주심으로 아버지 이를 영원하게 섬길 수 있게 해주십사는 간구인 것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으로 생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자신의 죽음이 좌절과 실패가 아니라 영광과 성례에 보장해 주는 것임을 보증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으로 대적들의 불신앙의 본질이 어떠함을 낱낱이 드러내는 계기가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의 죽으심은 사단의 종으로 얽매여 사마로 끌려가던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대속을 베푸시기 위해 사망의 권세의 새사단을 끊으시고 부활의 승리를 보여주신 표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를 지시면 이 땅에서 가장 잔혹한 죽음의 형틀만이 아니라 구원과 부활을 통한 성례의 상징이요 천년이 하루 같은 영원한 나라의 과문을 통각해 하시는 예수님이 지극하신 은혜요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성부 하나님이 만극하신 사랑이라 어찌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결론을 맺습니다.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관한 모습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이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최후를 관망하는 여러 개체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시각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사건이든 사람이 보는 관점에 따라 사건의 의미는 전혀 다른 각도에 보여지기 마련입니다. 미국의 대부흥사 무디 선생은 이렇게 비력한 바 있습니다.
군인들은 잔인한 마음으로 범법자를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가슴을 아파하면서 그리스도를 육신의 아들로 봤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난처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꺾인 소망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병 고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어디로 보았던 것입니다. 사형 집행하던 백부장들은 확신을 갖고 그리스도를 권세자로 보았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과 기타 유대 종교 지도자는 예수님을 협작꾼으로 보았습니다. 천사들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신 예수를 배웠고 놀라며 그리스도의 치고 지순의 숭고한 사랑을 보았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품으시고 그리스도를 순종한 아들로 보셨습니다. 그러나 지나가던 사람들은 무관심하게 그리스도를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았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에 대해 이론적으로 도무지 설명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전해오는 느낌이 천태만상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며 여러분과 그분의 죽음은 무슨 관계가 있다고 지금 여기고 계십니까? 나를 대신할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의 길을 열어주신 대속의 주라 생각하신다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 몫의 십자가를 지고 유업을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가운데 주님의 인격을 담고 본받고 따름으로 잘 영적으로 이루어져서 추수되기를 바라야 할 것입니다. 농부가 추수할 때는 익지 않은 곳은 절대로 추수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주님이 불시에 오실지라도 이건 열매만을 추수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날 재림하시는 주님께 잘 익어진 믿음의 열매로 추수되어 천국 국관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461장을 올리겠습니다. 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져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널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간구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구노라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져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널